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이 귀한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귀하게 여기셔서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보아라, 나를 대하라.
내 주 예수 세상에 가시고 저 천국으로 날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를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며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교독문 7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다 같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You may be seated. 찬송가 16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시겠습니다. Hymn number 168,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가 이렇게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질 줄 언제 누군가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앞일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죄인이며 연약한 자들이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온전히 씻겨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모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모두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에 주여, 그 질병으로 인하여 역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속히 질병이 끝나서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이 질병도 시작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간절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강렬해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우리의 소망이 더 강렬해지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애쓰고 정말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생명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지금도 선교사역을 계속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선교의 물질이 끊이지 않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줌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후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하여 이럴 때일수록 더 선교의 열정을 낼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이 교회들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전에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항상 주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대로 나머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함께해 주시며 악한 우리들이 이전에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시는 걸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항상 월말에 오시는 우리 박문규 목사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새 얼굴이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코로나19 이런 어려운 환란 속에서 주님을 찬송케 하며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국과 또 우리 미국 그리고 여러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랑스 소식이 잠깐 들려왔는데 하루에 7,000명의 확진자가 오늘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로 있다가 또 이제 감소되는가 했더니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리고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도 이 확진자가 연일 일어나다가 오늘은 299명인가 300명 미만대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 중에 중환자가 여기 60대 된 환자가 60%가 돼서 또 걱정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어려움을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거리뛰게 하고 또 지켜야 할 방역 규칙을 잘 지켜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해방되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거리뛰기 6피트를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주일 설교와 5분 설교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양희 목사 설교를 쳐도 되고 5분 설교를 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항상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 그리고 5분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250군데로 이 영상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지만은 또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준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목자의 소리 보면은 998번이라는 그 인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종말장, 오늘 종말장인데 8월 30일 종말장 다니엘서 12장 1장부터 13절이다 하는데, 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게 전 감사해야 돼요. 이 다음 주면 1000번째 설교를 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항상 이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20년 증거해 주시고 이 마지막 어려운 때에는 또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마지막 1000번 설교에 가까운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런 면으로 열어준 것을 생각하면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원고도 지금 다 페이스북이나 카톡에다 올려서 그 5분 설교뿐만 아니라 5분 설교의 내용도 그대로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월의 암송선구와 금주의 암송선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금월의 암송선구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금주의 암송선구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한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임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드린 예물 위해 봉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이런 환난의 때에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감사한 마음으로 헌물을 올렸사오니 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향례나는 예물로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힘넘버 424 42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0절,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까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 전체를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묵음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말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자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 신비에 아로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다니엘 12장 말씀으로 종말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이 스가랴서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회복장이라는 주제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들, 멸망된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져서 결국은 멸망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저들을 하나님의 대언된 말씀을 이름으로 또 생기가 들어와서 그들을 온전히 살아나게 한 그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종래에는 이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간략하게 말씀을 하면은 이 멸망된 이스라엘, 멸망된 게 비포 크라이스트 BC 586년에 멸망이 됐는데 그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늘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있죠?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빛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할렐루야. 이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특히 어둠의 세력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믿는 자까지도 미혹시키는 이 마지막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그 올바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골짜기에 환상을 통해서 멸망된 이 이스라엘, 결국 북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고 이대의 다윗과 솔로몬을 씌우는데 이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그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 시조가 되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유다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19대 만에 여호수아 왕 때 멸망되었고, 그리고 남유다는 20대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그보다 조금 더 존속되어서 245년까지 존속되어서 결국은 586년에는 이 두 나라가 다 멸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는 이 회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뒤에 이 두 나라가 하나 되어 회복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에 그때는 그 시대에 일어날 것 같았지만은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보이시고 꼭 행하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그로부터 2534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고토인 옛날엔 그 땅인 이스라엘로 그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한 민족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24장 14절 15절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화인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 통해서 무화과나무이 잎이 피어나지고 잎이 무성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가까이 온 줄 알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독립한 후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환상해서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꾼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여기 허벅지 있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의 신상을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바로 왕의 나라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나라인 것을 다 알려주는데, 그 금에 있는 머리에 있는 금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고 은나라는 바로 메데와 파사, 그러나 이제 페르시아로 하나도 독립되지만 그게 은나라예요. 그 은나라가 멸망으로 헬라, 그리스 나라가 성취되었고, 그리고 로마가 결국 그리스를 멸망시켜서 로마 제국이 되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산 위에서 뜨인 돌이 와서 그 금상을 깨뜨리는 바람에 온 세상이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다니엘서 6장 9장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네 짐승을 또 보여주셔요. 그거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네 짐승을 보내줘요. 첫째 짐승은 사자요, 둘째 짐승은 곰이요, 셋째 짐승은 표범인데 이 뿔이 있는 거고, 넷째 짐승은 열뿔을 가진 그런 생각도 보지도 못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보니까 구름 타고 온 인자가
그것을 다 멸망시키는 건다고 다니엘 7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니엘에서 9장에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흐르고 또 오늘 다니엘 12장까지 또 그런 그 마지막 때 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두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에 대한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또 이제는 다니엘에게 그 시대 이후로 나타날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환상을 보이고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죠. 그때 내 민족을 화해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은 세상에서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1절 후반절을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다시 설명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고 또 반대로 수욕을 받아서 무음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저 하늘의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고. 또 마지막 때에 다른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심령들,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는 별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는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마지막 때에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다니는 시대에 있는 줄 아세요?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또 우리 미국에 있는 라이트 경제를 통해서 비행기가 발명돼요. 그래서 우리 1969년에는 미국에서 아폴로가 달에 착륙하고 또 그때부터 1969년부터 무슨 세계 인터넷 시대가 열려갖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 정황을 빨리 알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다니엘 통해서 보여준 환상 중에서 다니엘이 강 이편에 한 사람이 있고 강 저편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이 때가 어느 때까지겠냐 하고 얘기하니까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에 있는 그자가 하늘을 가리켜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한때, 두때, 반때까지 그러면서 그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도 한때, 두때, 반때가 뭘까? 그래서 그것이 다니엘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봉독한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 주여 이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그때까지 다시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여 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니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 첫째, 매일 드리는 우리가 이 예배를 못 드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뭡니까? 우상이죠.
이 보면 다니엘에 여기 보면 괴상한 그 짐승들 뼈 뿔이 있고 10뿔이 있는 이 12뿔을 갖고 있는 짐승이라든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그 괴물들, 그런 짐승들, 또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그런 수하로서 결국은 그 세워지는 것이 이제는 우리 모든 제사를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세운 우상을 세운 다음에는 그때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발광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그날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1290일, 이거는 1290일이라고 1260일이 71회인데 요게 한 주가 더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다 참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달력조차도 우리는 때로는 참 힘이 들어요. 우리가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근데 주님이 탄생한 게 뭐냐면 Before Christ C야. 그러니까 BC 4년 전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역사는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은 BC 4년이다. Before Christ 4년.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이게 성경이 참 멋있어요. 쯤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읽을 때 그때 애굽이고 모든 나라들이 음력으로 날짜를 쓰고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민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달력을 주신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 쓰고 있는 종교력이. 그러니까 7월달에 그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달을 정월 초하루로 하겠다. 그걸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엿새 동안이 안식일이고 엿새 동안이 일을 하고 노동하다가 7일 쉬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그런 뜻이 있는가? 6개월 동안 힘쓰고 7월달부터는 어쨌든 7월달 되는 그날을 초하루로 니산월로 해갖고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심절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저들이 거하는 각초라든가 또 하나님이 기한을 미쳐 만드신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절기를 지킬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줄리우스 이 달력도 BC에 예수님 주전에 만들어졌지만은 이것이 서로 달리기 때문에 하루 태음력은 원래 30일을 기준해서 보면 70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70일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 한 달을 30일로 종교력은 써요. 태음력도. 그런데 우리는 365일로 써요. 그래서 5일 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맞추다 보니까 서로 틀려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 우리에 대해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주의 임하신가?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날리에 소문을 듣겠으며, 그리고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재난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19만 해도 옛날에 우리가 보도 경험하지 못한, 듣지도 못한 그런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심이 정말 눈앞에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한 땅을 주실 때 우리가 약속한 천국으로 올라갈 때도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만 성경은 열천의 비를 통해서도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5이 올라가고 5이 버려둠을 당하더라고요. 맷돌을 둘이 갈다가도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내려면 당하고 다 그런 식이 되는 거 보면은 누구든지 내가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한다고 해서 다 구원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하고 7장에 이르러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약과 말씀을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날을 알면 뭐해요? 그 시를 알면 뭐해요? 언제면 알면 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언제 주님이 올지 몰라도 내가 뭐 하시라도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 이제 말씀을 정돈을 해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니까 1장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 임하는 그 환란이 보도 듣도 못하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환란일 것이라는 개국 이래로 그 나라가 생기긴 이후로 이때까지도 없었던 그런 환란이 오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또 70일의 묵시를 줍니다. 70일의 묵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때 성이 다 폐파되고 다 무너지고 그랬을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근데 어떤 분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건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요. 예루살렘을 중건할 영이 난 그때부터 바로 69일 70일에 묵시가 나오는데 그 69일에 될 때 기름 부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기름 부은 자가 결국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것이 한 일회는 7년입니다. 그 7년이 남은 것을 오늘 한때 두때 반대로 해서 바로 이 7년 중에서도 전 환란전 전 3년 반 또 이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의상을 세우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핍박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많은 교단과 또 우리 기독교파들의 주석이 다 다르고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돼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이 중요해요. 아멘? 구약의 말씀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과 다니엘도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또 주시는 말씀들이 신약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를 영접하여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어디로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할 처소를 준비하러 천국에 올라갔잖아요. 그 처소가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와서 주님께서 영접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활날입니까? 잘못 깨닫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부된 우리들은 정말 거룩한 세마포 입고 우리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우리는 전쟁터에 들어가서 막 찢기고 날리는 그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또 그것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부터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여기 있는 마지막 1291, 1335일까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의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표하 멸망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다니엘이 말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울 때 너희들 유대에 있는 자들은 거기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 아하, 이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유대지에 있는 거기에 세워지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구름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는 공중 재림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뭐 재림을 2번 하느냐 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언제 있냐면 모세가 정말 하나님 구약시대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로 했을 때도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거기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계시대. 네?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올라오라 불렀어요. 구름 가운데서. 그러니까 구름이 한때한테 산으로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갖고 꼭대로 올라갔어요. 그 꼭대로 올라간 게 어딜까요? 저는 그게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땅에 성소를 짓겠죠. 모세가 올라갔죠. 하늘에서 본 그것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도 그렇게 들렸구나.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와서 구름 가운데 딱 계셔갖고 얘들아 올라오라 그리고 쓱 구름 타고 올라가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간 거죠. 이게 성경은 얼마나 그게 잘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 9장을 통해서 보여준 70일의 묵시가 예루살렘을 중간하는 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69일에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악행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70일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종례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 세속적인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심령을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도 미혹시키고 불법을 성행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힘든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에 너희가
강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행한 일을 행한 후에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훈배를 붙이고 복음의 예배한 신을 신고 이외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입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